자, 오늘은 칭의 선언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칭의가 어떤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판사는 그 사람을 바로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어도 그 사람이 죄인으로 단번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이 법에 서서 판결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무죄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왜냐하면 유죄로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죄인으로 미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사람을 법이 판결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을 먼저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피고라고 해요. 피고는 어떤 일로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되어도 이제 그 판사가 목사님의 그 죄를 판결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 피고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소송당한 사람, 그래서 죄인으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피고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고, 판사가 이후에 그것을 판결하게 되면 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법률 체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는 오늘 제목처럼 칭의 선언의 원칙이 있어요. 칭의 선언의 원칙.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해야 되지만, 즉 죄가 있으면 아까 판사가 그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 죄인으로 땅 이렇게 법을 이렇게 판결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의 죄가 있다고 해서 이제 벌을 받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죄를 내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 선언의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법정의 법률 시스템이에요. 이 칭의가 뭐냐면, 목사님이 계속 칭의 선언의 원칙,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칭의 선언의 원칙인데,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쉽게 설명해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의인으로 칭함받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 선언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칭의 선언의 원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법정에 서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땅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가 우리는 죄인인데 왜 또 죄인이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죠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바로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악설이죠.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서 이 성악설의 주장을 우리는 따르고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주장을 다윗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즉 내가 이 수정체로 땅 하고 생길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어머니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후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았다라면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나아지지 않았을 텐데 둘이 아이를 낳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죄의 결과를 그때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벌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이 죄의 흔적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과 인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 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죽음이라는 결과값을 모든 인류가 이후에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죄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죽음의 결과값으로 그래서 남자는 땅과 인간의 갈등을 수고해야 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둘은 이 죽음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에 바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분명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인이 되었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의 흔적이 몸에 남게 되었고 또 죽음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 여기서 이제 유년부를 가르쳤는데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이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좀 더 쉽게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우리가 사람이 모두가 죽게 되는 벌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게 생기게 되었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땅 판결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애들이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내가 그때 강도사님 제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제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요즘은 뭐 혼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나게 되어서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도 안 되죠. 뒤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서 있어도 일단 죄 만약에 혼난다고 했을 때 야 너 뒤에 가서 서 있어라고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떠든 친구가 혼나는 거면 괜찮죠. 근데 떠든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야 너가 가서 대신 서 있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유년부 아이들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지었는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은 저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유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또한도 죄의 결과이죠. 왜냐면 인간의 교만함. 아니야, 나였더라면 나는
나는 절대 따먹지 않을 거야라는 그 이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교만함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은 현실이에요.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조차도 죄의 결과니까 이렇게 현실처럼 나타나는 게 죄의 결과값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뭐 아픔과 전쟁 뭐 이런 것들,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미 죄의 결과값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서로 욕심을 통해서 전쟁을 저지르게 되고 아픔과 기근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이 공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바로 죄의 결과값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이 바로 그 죄, 이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책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마치 야 선생님이 너 뒤에 나가서 서 있어라고 내가 떠들었지만 선생님 제가 대신 서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면서 죄책, 이 죄의 결과값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 죽음에 대한 결과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은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아직 죄의 흔적이 있거든요.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 흔적은 아직 남아있지만 죄의 그 암세포가 아예 그 수술 자국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국은 남아있지만 암세포가 땅 하고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라지게 되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본성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영원한 죽음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얻게 되게 된 것이요.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속량이 무엇이냐면 속량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즉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라는 뜻이 속량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영원한 죽음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잘나서 뭐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우리의 집안이 뭐 신앙의 몇 대손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었다가 바로 칭의이고 우리가 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칭함받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원죄가 있고 세상에 살면서 모든 지었던 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 즉 의인으로서 칭해 주시겠다라는 이 칭의 선언의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또한 우리의 어떠한 그 방법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의인이 되는 것은 다른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나에게 와일드 카드가 있는 거죠. 와일드 카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죄인으로 판결이 땅땅땅땅 났지만 내가 그것을 번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칭의 선언의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판결이 되면 죄인은 어디 가서 살아요? 감옥 가서 살죠. 이제 감옥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정해진 루트 안에서 뭐 하라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돈에 얽매여 살고 명예에 얽매여 살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그 감옥의 법칙처럼 감옥에서 이제 간수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너희 뭘 해야 돼?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뜻이 이 세상에 갇혀 살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상의 그 감옥에 갇혀 사는데 이 세상의 굴레 무조건 돈이 최고이고 그 돈의 굴레랑 그 지위 뭐 학교 우리 성공하는 거 명예 이런 직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상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많고 직분이 더 많은 사람이 많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구르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문란적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 이것처럼 죄인 된 신분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게 채워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나는 예수님으로서 자유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왜 터져 나오냐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사는 거고 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됐고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죄였기 때문에 아까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은
말했던 것처럼 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계속 갇혀 살면 내가 그걸 자유롭고 싶고 만족하고 싶어서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만족함을 얻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더 찾지만 결국 나를 갉아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돼서 이제 감옥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은 얼마나 자유로워.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즉 우리가 자유대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입시랑 뭐 실기랑 취업 관련해서 내가 세상에서 먼저 취업이 우선이고 대학 가는 게 우선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를 먼저 깨닫고 그 방법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길을 내가 시험을 볼 때도 정말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더 좋은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얽매여서 더 힘든 삶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유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